말씀은 제가 혼미스러운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메시지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부제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오늘 말씀이 저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잡하기도 하고요.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국가 안에, 국가 내에 이렇게 이념적 대립이 있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음란한 그런 문화의 풍조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죄악들과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문들, 이러한 소식들도 저희를 불안케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질 때 어떠한 맥락으로 어떻게 이 뉴스를 포장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객관성과 진리가 변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로서 저에게는 더욱더 혼잡하고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이러한 혼돈스럽고 혼잡한 시대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로운 위정자를 위해서 투표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정의를 위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희는 일어서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대화를 열어야 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몸소 정치권에 나서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저희가 외쳐야 되는 더욱 본질적이고 중심되는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저희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고 저희 또한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정말 저희가 이 세상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오늘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움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그 시작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세례 요한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사실 3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의 구조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혼란함.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저희가
아주 혼란한 그 시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함, 부르심, 외침 이렇게 오늘 말씀을 구성을 잡아봤어요. 저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혼란함을 요한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나 그때나 어지럽고 어둡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찬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혼란스러웠던 시대 속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요한을 보았을 때 저희가 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저희 또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요한에 대한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실은 요한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이제 1절에 나오죠. 잠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중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이제 배경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이제 15년이 됐다고 나와요. 이제 디베료 황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은 황제입니다. 아구스도는 AD 14년에 죽고 이제 그 디베료가 그 뒤로 이제 15년을 통치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지금 한 28년에서 29년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사역을 하는 시대가 이 30년가량의 세월이 지났는데 세계 무대의 배경은 이 정권 교체뿐이었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변한 게 없었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헤롯이 나올 때는 다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 때 1장의 아구스도 황제 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저희가 이제 말하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두사 아래 그 남자애들 다 죽였던 그런 만행을 했던 왕이었죠. 헤롯 대왕은 이 유대 지역과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이렇게 크게 영토로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헤롯이 죽고 그 아들들이 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로마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커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그 정치 전략은 이스라엘을 4개의 권할로 나눠서 그렇게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힘이 4개로 나눠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분봉왕이 한자인데 이제 분이라는 말은 분할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봉왕은 황제가 신하를 왕으로 삼았을 때 그런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원어로는 이제 테트라 아르케라고 해서 테트라는 숫자 4를 의미하고 아르케는 이제 권세,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왕의 원어는 이스라엘을 4개의 관할로 분할하여 그 로마의 황제가 신하를 왕으로 세워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분봉왕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모습이 잘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은 원어에는 그런 것이 이제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4개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래쪽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그리고 이스라엘 갈릴리 위쪽 이제 북동쪽에 이두레아 그리고 드라곤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위쪽에 아빌레네,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유대, 갈릴리, 이두레, 그리고 아빌레네, 이렇게. 그래서 헤롯의 대왕 첫째 아들 아켈레오가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인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첫째 아들이 언급되지 않죠. 이제 아켈레오는 굉장히 사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켈레오가 짧은 그런 몇 년을 이렇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로마로서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통제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켈레오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유가 됐기 때문에 아켈레오는 추방을 당하고 그 지역을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가 직접 관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총독들을 그 유대 지역의 영주로 임명해서 그곳을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이제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를 관할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벌써 5번째 총독이었어요. 여러분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았던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해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반란을 막기 위한 그냥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에까지 넘겨주었던 그런 어쩌면 아주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정말 정의롭지 못한 총독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유대 지역 그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본거지로 이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왕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했다는 그 이유로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고 나중엔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처형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부패한 왕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빌라도와도 굉장히 텐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 간에 또 텐션이 많을 때 그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또 헤롯 대왕은 또 다른 자녀들이 또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빌립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역사에서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그리고 이두레의 지방 위에는 아빌레네라는 그 지역은 루사니아가 다스렸는데, 루사니아에 대해서도 크게 중요한 언급을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단지 이제 학자들은 누가가 이 네 개의 분봉왕들을 다 명시함으로써 이제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이 책에 더 실어주었다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의 배경을 다시 종합해 보면 로마 제국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4개의 관할로 나누어져서 3명의 분봉왕과 로마의 그런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이 작은 지역에서 4명이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산다는 것이 유대인들로서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럽고 혼잡한 그런 세상이었겠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2절 초반에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배경을 저에게 또 보여줍니다. 2절 초반을 읽어드리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고 나오죠.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에 이제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안나스는 이제 대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대제사장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안나스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5명 모두가 다 대제사장 역할을 했었어요. 아들에게 다 이제 그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안나스의 측근들 중에서도 이제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아들이 아니라 사위였어요. 가야바는 안나스가 해임 이후로 36년간을 대제사장직을 했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현직 제사장은 아니었어도 이제 가야바의 장인 어른으로서 이제 가야바와 함께 그 시대에 이제 종교 권력 행사를 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둘이 종교 세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종교 권력을 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어나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이제 성전을 2번 청결케 하셨던, 세척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이 성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를 모으는 그런 수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전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허락이 없었다면 성전에서는 이런 금전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떠한 종교 지도자였는지를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만행을 할 정도로 어떻게 대제사장이 살인을 음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는 이 시대의 7명의 지도자들, 이 디베료,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기록에 대한 역사성을 성립하는 동시에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의 배경을 저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저희 세대를 저희가 한번 보면은 그 시대의 혼잡함과 혼란스러움을 조금은 저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의 이념으로 국가는 분단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그 정치판 속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 강단에서는 그 중심을 잃고 정치와 이념이 주된 그런 메시지가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또 교회는 이 수억의 돈이 오고 가는 그런 큰 번영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목적이 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착취하는 그런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저희도 이 시대의 혼잡함과 혼란 속에서 변화를 기다리며 진리를 목말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은 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했던 그 세상의 배경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한이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지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2절 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냥 2절을 다 읽어드리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성장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 엘리사벳은 요한을 몇 살 때 가졌죠? 굉장히 늙은 나이에 요한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은 어린 나이에 벌써 이제 부모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고아로 자라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몇 가지 이제 추측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광야에 생활을 했다고 해서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그런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쿰란 공동체는 에세네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쿰란 공동체는 이들이 추구하는 삶은 어쩌면 요한의 삶의 모습과도 굉장히 어떻게 잘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쿰란 공동체는 세상과 단절되어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고 겸손하고 세속적이지 않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만 정결한 게 아니라 몸까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물로 몸을 매일 이렇게 청결하게 몸을 씻는 그런 예식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요한의 사역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쿰란 공동체의 인연과 요한의 사역에 대조되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대조되는 점들을 저희가 이렇게 짚어볼 때 요한이 정말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것이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쿰란 공동체는 제사장직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아버지로 두었던 요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그 가능성이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은 요한을 경건주의자로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요한을 선지자로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쿰란 공동체는 이 씻는 예식을 매일매일 반복하였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한 번 주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요한의 메시지는 세상과 단절되라는 그런 분리주의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쿰란 공동체는 분리돼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다섯 번째는 요한의 메시지는 쿰란 공동체의 그런 가르침, 율법적이고 예식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그 근접한 곳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알았어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 볼 때 쿰란 공동체의 가르침과 많이 상반되는 것을 그리고 대조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요한이 이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빈들에서 외치는 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기가 막 예수님의 길을 닦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사역이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닦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를 위해서 요한 또한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의 심령이 강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준비시킬 때 그들의 삶을 광야로 옮기셨어요. 그 예로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는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던 이미 40년 생활을 했던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예전에
이 애굽에서 자기의 그 민족을 생각했던 그 자신감은 다 없어지고 어떤 자신감도 없었던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죠. 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그렇게 크고 멋지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였어도 이사벨 그 여인 하나가 무서워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자신감을 다 잃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 이제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이 엘리야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 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킬 때 이제 헬라어로 말씀을 가리킬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 중에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근데 가끔 저희가 인터넷에서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이제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가 레마예요. 레마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에 부딪혀 와서 어떤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저희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다른 말로 로고스는 이렇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이 객관적인 로고스를 통해서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굉장히 혼돈되시죠? 저도 굉장히 혼돈이 돼요. 근데 로고스와 레마의 이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의 차이점을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제 전달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파퓰러한 그런 신학 중에 이것이 하나인데 올바른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오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좀 코렉션을 해보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스와 레마의 월드 스터디를 해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중복돼요. 그리고 그 사용법도 굉장히 유사해서 로고스와 레마는 거의 이 동의어처럼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로고스는 이 헬라 철학에서 이제 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사용되긴 하였지만 그 단어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보편적인 사용은 레마라는 단어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말씀, 말하다, 동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레마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는 해석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도 가끔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해로운 자유신학의 근간을 두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큰 영향,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좀 덜 필요한 말씀으로 보는 그런 자세는 올바르지 않은 자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아주 잘못된 이 신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레마와 이 로고스에 대한 그런 지금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수정해 볼까 이제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오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도 모든 단어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중요해요. 이 세례 요한이 로고스를 받지 않고 레마를 받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오늘 원어가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주는 차이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방법은 이 문맥이 이 단어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때 이 해석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38장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고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또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드리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누가가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마지막 선지자인 것을 저에게 애써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한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의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서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저에게도 소명을 주셨어요. 콜링을 주셨어요. 저의 소명의 자리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소명의 자리는 달라도 그 소명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저의 소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저의 콜링이에요. 저의 다양한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특별히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각각 저희 자리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를 여러분 혹시 거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다다랐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혼돈되고 혼잡한 세상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3절에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회개는 요한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물이 많은 요단강 부근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처에 와서라는 말은 요한이 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분명 구원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믿고 가르쳐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전하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저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그 구원의 계획의 성취라고도 저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이 성취가 다 됐다면 저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계획하시고 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전적인 구원이 이제 저희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그 일이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이 저희같이 완전히 타락하여 죽은 자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먼저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를 중생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택하신 자들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또 역사를 통해서 저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날 때 저희는 저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방향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를 회심하게 하는 회개와 믿음인 것이죠. 죄에서 돌아서서 믿음을 향해 나가는, 이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믿는 저희를 정하다, 깨끗하다고 해주십니다.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아직도 저희 삶에 죄로 가득 남아있는데 저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는 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롭게 만드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양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저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꼭 붙잡고 인도해 주셔요. 저희가 하나님을 붙잡고 저희 믿음을 잃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저희를 하나님을 만난 그날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저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인 것입니다. 구원의 스텝,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 말씀드린 구원에 적용이 되는 이 순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예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하고 또 있다가 좀 있다 이렇게 되고 좀 있다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에게 이 구원을 받을 때 저의 외적인 그런 현상만을 볼 때는 마치 저의 결정이, 저의 믿음이 이 구원을 정말 결정적인 그런 구원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믿음과 회개가 먼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구원의 신학인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저희가 믿고 전하는 구원의 신학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동일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지금 완성하시기 전에 이 요한의 사역이 시작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사함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은 너무나도 저희가 지금 전하는 복음과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이 죄를 사하는 회개를 전했다는 것은 이제 완성될 구원이 저의 삶에 적용되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마치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가 있으면 내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은 마치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바로 돼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이 요한이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 곧 이제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이 사역에 완성하시기 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구원관을 저희가 한번, 어떤 구원관을 이 사람들이 믿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요한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내가 잘해야, 내가 하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구원론, 그런 종교가 주는 압박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을 이렇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하루 잘했다가 내일은 또 크게 죄를 짓고, 나는 왜 이러지? 어쩌면 구원받은 저희 삶 속에서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라도 있지, 이 사람들의 구원론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요한이 죄를 사하는 회개를 가르쳤을 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적 종교 속에서 죄로 인하여 자신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속에서 너무나도 시달리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왔던 것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한이 베풀어 주었던 세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의미하는 세례의 그 상징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세례 예식의 기능은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말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세례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세례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믿는 자들의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publicly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세례가. 자, 그런데 여기에 말이 조금 의아한 그런 말이 있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마치 세례가 죄 사함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처럼 들려요. 근데 저희가 저희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론을 보게 되면은 이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동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하는 세례가 아닌 것이죠.
이방인의 풍습에 정결 예식으로 이제 몸을 씻는 세례와 같은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예식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제 개종시킬 때 했던 그런 예식이었어요.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자신들에게도 신선한 새로운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방인이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예식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의미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에서 돌아서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잘못된 구원에서 돌아서서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나는 이방인과 나을 것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의 죄인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런 선민 사상의 잘못된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주었던 그런 세례의 의미와 또 동일한 것이죠. 어쩌면 저희가 받는 세례와 이 신앙 고백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받는 세례가 그 상징성은 달라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도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이 스가랴서 13장 1절과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스가랴서 13장을 읽어드리면은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읽어드리면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날이 있기 전에 죄에서 정결하게 됨을,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함을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부분적인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라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선지자,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선지자이며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더 컨펌해서 이사야서 4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 읽어드리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예언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로 다스리시고 그 패망했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이 이런 그 고난, 이 노역이 다 끝났을 때 그 죄악이 사함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여러 차례 경고 속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심한 고통에 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들을 다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 와서는 그들이 정말
우상과 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노여하심을 통해서. 하지만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이런 잘못된 또 이제 종교에 빠지게 되고 말았죠. 그래도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이 위로의 날의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그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언의 시작이 된 것이죠.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위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그 날이 이제 위로의 시작이 되는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막에 길을 내고 대로를 내며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왕의 길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이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러운 곳이 있으면 길을 이렇게 다 치워놓고 꽃도 심어놓고 뭐 꽃가루도 뿌려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길을 만드는 그런 것을 여러분 아마 상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스케일은 굉장히 거대해요. 산을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사막에 길을 내고, 그것도 사막의 길을 그냥 조그만 길이 아니고 대로를 내고, 또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자신이 뭐 왕림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이 겸손하신 왕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기 위해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열어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한 것과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메시지는 그 구원의 어쩌면 이렇게 속도 제한도 없고 뭐 그냥 가속을 해도 수없이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슈퍼 하이웨이인 것처럼 그렇게 길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요한은 구원의 성취 직전에 계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다 완성된 지 2000년이 지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요한이 예배했던 그 길, 예수님께서 내주셨던 그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길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길을 안내하는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계실 수 있도록, 그들이 영광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의 외침이 그들을 향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혼잡함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혼잡한 세상에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셨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정치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의 외침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의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애타게 외쳐야 되는, 그런데 외침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 정의는.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혼돈 속에 있는 평안을 모르는 저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외치셔야 되시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하게 했던
세례 요한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저희는 저희의 사는 세대를 보았고 또 저희의 소명을 보았고 또 저희가 이 세상에 가져가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죄에서 사함을 얻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를 이 세상에 가지고 나갈 때 저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생각, 그리고 그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